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대상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죠? 네? 시몬. 베드로라는 것은 바위라는 의미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시므온, 헬라로 말하면 시몬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죠.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즉 그런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얘기인데, 요나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와 똑같은 이름인데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비둘기. 요나 선지자 비둘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두 종류의 새를 날려보냈죠.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니까 처음에는 뭘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처음에는 돌아왔죠, 까마귀가. 그런데 나중에는 까마귀가 안 돌아왔죠. 왜 안 돌아왔을까요?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좋아해요. 처음에 돌아온 이유는 세상이 다 물에 잠겼으니까 그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내보내니까 이제 홍수의 수면이 가라앉게 되어지면서 이제 썩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 썩은 음식을 먹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가서 뭘 물어오죠? 네? 뭘 물어와요? 감람나무 이 가지를 물어오죠. 이걸 통해서 감람나무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다 썩었는데 세상 이 까마귀 내보냈어요. 세상이 다 썩었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나무가 자랐다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에는 두 종류 성도가 있다.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고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다. 까마귀 같은 성도는 뭐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더 좋아하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걸 좋아하는 육적인 성도.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안주한. 그러나 비둘기는 특성상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썩어 있는 것에 거기서 안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의 방주로 들어와. 이것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도죠. 그리고 그가 나가서 나중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옴을 통해서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도는 가서 세상에 나가서 가서 생명을 물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도는 세상에 썩어 없을 것을 먹지 않고 깨끗한 거룩한 가운데 살면서 감람나무 잎새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람나무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온통이 세상이나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영혼을 끄집어서 교회 안으로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성도죠.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까마귀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꾸 계속해서 마음을 두는 성도. 그리고 비둘기같이 세상에 썩어져 없을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정결함을 추구하는 성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세상에서 전도한 영혼들을 교회로 끄집어오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까마귀 같은 성도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양 부르잖아요. 여기서는 또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시대. 요한의 아들.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성경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어요. 요한이란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요하난 혹은 예호하난이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얘기예요. 요나라는 것은 비둘기를 의미하는데 전혀 다르죠, 의미가. 이거 왜 성경이 왜 이러냐? 저것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모르겠어요. 사람이 정식 이름 하나지만 또 집에서 다르게 부르는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본명인지, 그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가 본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0절 41,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형님 해가지고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두 번이나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말하고 마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가 먼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개 다 아무튼 그렇게도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해라 게바라 하라 하리라 하리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이라는 말은 본명이죠.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고. 근데 네가 장차 뭐가 된다? 개발한다. 개발한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로서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을 뜻하는 헬라어. 그래서 아람어 개발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베드로라. 왜냐? 이 당시에 성경 뭘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어를 같이 그 당시에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게바나 베드로나 반석이라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인간적인 이름. 그리고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은 베드로, 신앙적인 이름, 예언적인 이름. 너는 지금 시몬이야. 그러나 너는 앞으로 뭐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너는 인간, 시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의 이름이 인간의 모습.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시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표현할 때는 시몬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러.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는 베드로라고 불러.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딱 이렇게 보면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바로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직 베드로처럼 견고하게 되어지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베드로처럼 견고하게 되어졌다 해도 우리는 뭐 근본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베드로처럼 견고하기 전에 시몬이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가졌느냐. 시몬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베드로라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죠.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에게 비전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니까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선택한 게 아니죠. 열국의 아버지니까. 그렇죠?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뭐냐? 열국의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있었을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자기 안에는 누이동성이나 거짓말하는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도 보면은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장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좌절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에 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죄도 안 짓고 늘 거룩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가운데서 우리 점점 연단받고 강해지고 연단받고 성숙해지고 연단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작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시작에 불과해. 그가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많은 교육과 연단과 시험과 그러한 것들만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시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분명히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인간의 이름을 불러요. 왜? 시몬아 너 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한참 예수님께서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뭐하고 있더라? 자고 있더라. 퍼지면 자고 있더라. 좀 심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문제 때문에 그냥 중신자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두려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부탁은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부탁하지.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뭐하더라? 퍼질러 자고 있더라. 퍼질러 자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예수님 속 터져. 네? 터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많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최측급 3명을 데리고 왔어. 뽑았어. 기도해줄 줄 알았어. 근데 뭐하더라? 퍼질러 자더라. 그냥 자는 것도 아니야. 1시간도 밀고 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1시간 기도한다는 게 나를 못하네. 어렵다고 믿음이 없는 자신이 드러날까봐 믿음이 그러면 쉽다고 하면 자기가 실제로 안 그런데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네? 머리는 알아. 기도하면 깨어있어야 된다고 알아.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기도를 못해. 나를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알아. 머릿속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든가 못 하든가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시간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냐.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도. 이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자느냐 그렇게 하잖아. 시몬아 자느냐. 너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다. 이 말에 또 은혜 받고 나서 야, 한 시간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말 먹으면 안 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것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두 번째 14장 4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인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대답을 알지 못하느냐. 피곤해서. 왜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피곤해요.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머리도 저녁이 되면 머리도 뇌도 끼리 안 돌아가. 하루 종일 머리를 썼더니 뇌가 안 돌아가. 네? 그러니까 기도하려니까 여기서 끼리 버벅거려. 컴퓨터 버그가 생겨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잡념만 봐. 안 돼. 제가 밤기도도 해보고 새벽기도도 해보니까 역시 밤기도는 어려워요. 힘들어. 피곤하더라. 피곤해서 그냥 얼른 빨리 끝내고 자고 싶어. 그자는 피곤하면 누구나 자고 싶잖아요. 빨리 끝내고 자고 싶어. 그러니 기도가 제대로 되었어요. 물론 새벽에도 피곤해요. 새벽에도 피곤한데 그래도 새벽에는 좀 깨워서라도 하고 오늘 하루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녁 때는요. 오늘 못하면 언제 하면 된다? 내일 하면 된다. 그런 마음 생기게 되는데 새벽에는요. 새벽에 못하면은 밤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피곤한데 그래서 하루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새벽에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루 기도한 것의 영향력이 하루에 끼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곤함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44, 45절. 누가복음 22장 44, 4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잠들었어? 뭐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마음이 슬퍼요. 슬퍼. 그리고 마음이 슬플 때 그 슬픔의 여기에 사을 잡히고 슬픔의 여기 나는 사을 잡고 그래서 슬픔의 감정이 계속 그 가운데 있어. 기도하고 싶으면 슬플 때 기도하고 싶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미 마음의 상태는 슬픔에 장식당했어요. 슬픔의 영역이 장식당했어요. 기도할 마음 안 생기죠. 그죠? 안 생겨.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수상국에 있을 때에 자기 동족들에게 관심, 늘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집들이 어떻게 내가 관심했는데 그의 형제 중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 왔다니 듣고 초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동족들 어떻게 살고 있어?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그러니까 성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성은 노략하고 고통당하고 수탈당하고 고통당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마음이 슬퍼.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슬픔이 오면은
수일 동안. 물론 슬픔이 크면 클수록 더 오르가는 것이고, 적으면 기간이 줄어들겠지만, 느헤미야도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동족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편히 살고 있는데 내 동족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수일 동안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가 믿음의 사람이지라 슬픔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슬펐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슬펐다고 해결되면 안 되지. 슬퍼하고만 있습니다고 해서 저들이 바꿔지냐?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슬픔을 승화시켜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니에미야 1장에서 하늘의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때로는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누가 병이 들었다, 누가 교통사고 났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감정, 인간적인 감정을 줘. 또 슬픔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이러한 분노, 저러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이 사로잡히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려면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분노에 갈 때는 분노밖에 안 나옵니다.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픈 생각이 머릿속이 가득한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기도를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때로는 이런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분노를 가지고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막 역동적으로 있으니 기도가 안 되지. 조금 가라앉으면,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서 기도해야 되지. 마음이 들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내 마음에 슬픈 소식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그 감정에 잠식당이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여기에 묶여버려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안 계시다는 슬픔 때문에 처음에는 며칠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그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기도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무려 한 달 동안 그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혀. 한 달 동안 있다는 게 완전히 묶였다 이 말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지만 안 돼. 슬픔이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야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머니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셔서 일어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인간적인 감정에 자꾸 휩싸이면 안 돼요. 선교지에 가서 거기 갔다 온 우리 전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은 그곳에 가서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오는 성도들 여러 봤어요. 왜 그러느냐? 가면 선교지에 가면 그들이 힘들고 연약한 모습들, 아픔들, 고통들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동해요, 동하지 않아요? 동해요. 동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영이 쏙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다 열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다 열어버리면 안 되고 열기는 열되, 안 열어버리면 완전히 공감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열기는 열되 완전히 열면 안 된다. 그들 아픔을 받아들인 순간에 그 아픔과 함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을 때 그 안에 영이 나를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외국에서 갔다 온 단기 4일짜리 갔더라. F 갔다 온 애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완전히 끄집어내게 만들어주시고,
다 열면 안 된다. 그들뿐만 아니야.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100% 마음의 문 열면 안 돼. 네? 열면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받아들여버려. 닫아도 안 돼. 닫으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버려.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하게 되어버려. 남과 남이 되어버려. 적당하게 한 반절 정도만 열어요. 반절 정도. 그들의 아픔을 다 내 아픔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삶은 완전히 파괴되어버려. 저 사람이 다 아픔이 있어요. 그걸 내가 100% 받아들이면 완전히 내 삶은 없어져버리고 그 사람이 당한 아픔이 내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게 주신 일을 내 삶을 못 살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 공감하면은 그 아픔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내가 묶여버려서 내 삶을 못 살아.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버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을 열긴 열었는데 100% 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열어. 그래야지 공감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깨달으시는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저는 수많은 세월을 실패하면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게. 수많은 이 실패를 했어.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다가 나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내 삶의 자체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50% 정도만 하면서 모두 열고 그리고 내가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공감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해줘야 되잖아요. 슬픔이 내 안에 슬픔이 있어도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슬픔에 잡혀봐요. 기도 나와야 한다고요. 안 나와. 슬픔 자체가 나를 다운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슬픔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분노, 때로는 걱정, 지나친 걱정, 염려 이런 것에 마음이 있으면 걱정하는 사람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걱정하다가 주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돼.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겠냐 이 마음을 주셔야 돼. 주님 그 전까지 계속해서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그 걱정에 불을 내려버려요. 슬픔의 기간이 오래되면 슬픔의 이 백혈이 그런 내 안에 불을 내려버려요. 뭐든지 오래 갖고 있으면 불을 내린다. 그리고 이거 뽑아내기가 어려워지겠죠. 일이 백히면 내가 거기서 헤어나기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도하는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감정이 안 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은, 크리스찬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고 기도하는 존재잖아요. 성도들은 슬픔 가운데 젖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기도하는 존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려면 그것을 잠식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한 번 우리는 뭐가 생각되고 그냥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생각이 거기다 확 이미 빠져면 베껴버리는 거예요. 처음 이만한 것에서 걱정이 들어왔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덩어리가 눈도 이렇게 커져버려. 그 걱정이 완전히 나는 처음에 돌덩어리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것이 바위가 돼서 나를 짓눌러버려. 그러면 이제 내 입으로 못 일어나. 누가 와서 돌덩이를 떨어뜨려 줘야지. 그래서 이건 영성생활, 기도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잠식당권을 못한다. 연약하게 된다. 네 번째, 연약한 시몬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이라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연약한 모습의 시몬아, 인간적인 모습의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여.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끌어가면서 사탄이 그들을 이번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싹 무너뜨리게 하려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사탄의 시험에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예수 잡혀가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자. 베드로가 예수 부인해야 해요. 부인하면 연약한 모습.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육신의 정욕에, 시험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 마귀의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 연약한 모습. 마귀의 자기 자랑 과시욕의 시험에 연약해서 그냥 넘어가.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버려. 그리고 죄짓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버려서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 과시욕에 넘어가 버려서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남이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포장해서 알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 마귀는 끊임없이 밀가부르던 우리에게 요구에 시험에 빠지도록. 그때 우리는 때로는 넘어갑니다. 육신의 속에 사로잡혀버리고 죄짓고 낙심하고 그래서 안목에 저녁에 과시욕에 그래서 뒤돌아보고 또 죄짓구나. 그러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33절 봤더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각오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각오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연약한 모습. 결단했잖아. 주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리다. 결단하지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결심하지만 못 지키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작심 3일 뒷거리. 연초에는 내가 오래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 파티 살리라 했지만 한 달이 넘어가기도 전에 벌써 그 마음이 흐물흐물. 내가 뭔 마음 먹었지? 여러분 연초에 무슨 각오했나요? 연초에 무슨 결단한 거 기억나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가 그때 벌써 이제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연초에 내가 올해 뭐 하기로 결정했지? 뭘 결심했지? 기억도 안 나죠. 우리에게 이게 연약한 모습이 이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모두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고기 엄청 잡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그날이 떠났어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서 사람 낚으러 떠났는데 우리 주신 비전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다 까먹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던 그 비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집회에서 수많은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수많은 선교에 결심했던 사람들이 선교사 되었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100만 선교사 되고 남았을 거예요. 그때 결심을 다 했는데 그 결심은 이제 다 어디가 있어집니다. 많은 사람 다시 세상의 물고기 잡고 다시 돌아갔어.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주님 주신 비전이 얼어붙은 거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때 믿음으로 내가 이거 나가리라 했다가 비전이 흐물흐물 희미해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전 잃어버리고 다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직업에 거기에 물들여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게 시몬의 연약한 모습들 6가지. 이게 다 우리 얘기 아닐까요? 이 과정을 밟아야 누구나 다. 그래요? 과정 없이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죠? 밟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시몬이 베드로로 우뚝 서게 되어지죠.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순교당해서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속. 새벽당 울 때 난 괴로웠어. 새벽당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걸 뒤돌아보면서 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자. 다시 이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굳게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나중에는 베드로로 죽었어요. 시몬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베드로로 죽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1절.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그러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승리자로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바다에,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낙심하고 다시 세상에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예전에 보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가 믿음에 넘어졌을 때 낙심한 채로 가만히 두질 않아요. 기도 안 한 채로 가만히 두질 않아요. 주님의 열심으로 해서 도전을 주세요. 주님의 열심으로 해서 때는 책망하세요. 주님의 열심으로 해서 위로를 주세요. 주님의 열심으로 다시 새 힘을 주세요. 다 일어서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섬기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 없이 우리만으로 놔뒀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죄악된 길로 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영혼을 향한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그 영혼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고, 그 중보기도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 사람 회개하고 입받아야 된다. 저 사람 회개하고 예복 입어야 된다. 라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그를 다시 세워서 일을 받게 만들고 예복 입게 만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중보기도.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중보기도 자체가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의 이게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밀가루를 타고 요구해서 그래서 넘어가 버렸잖아요. 죄를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 혹은 내가 나를 위한 기도, 내 스스로의 기도가 나를 일어서게 만든다. 여러분, 중보 기도만 의지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내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뛰어넘게 만든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뛰어넘게 만든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 똑같이, 근데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면,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했을 때 쌓여진 것을 주님께서 곳간에서 빼내서 그걸 먹게 만들어 주시죠. 항상 기도해 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한 것을 끄집어다가 우리에게 그때 세임을 주신다. 깨달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대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루에 3시간 반씩까지도 기도했는데, 군대 가니까 3시간 반을 고사하고 1시간 기도도 못해, 30분 기도도 못해. 기도할 데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 484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깊은 기도도 못해요.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할 뿐이야. 이게 기도라고도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많은 은혜를 주시어 많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어,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하나님,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30분도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여유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여기서 은혜를 주십니까? 했을 때 주님 깨달음을 주시어, 네가 군대 오기 전에 기도의 것이 다 창고에 쌓여져 있었는데 네가 못할 때 지금 너 그거 끄집어 먹고 있다. 우리가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은행에다 저축해놔요.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저축해놓은 돈 가졌다 끄집어 쓰면 되는 것이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조각 먹으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은 시몬아, 네가 항상 이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거 아니니까 내가 주님 사랑을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먹이라.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은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이르되 주님 그거 아니니까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두로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시나이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처음 물어봤어요.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어봤어.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찔리게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께 못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하니까 지금 그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야 이놈아, 저주까지 네가 나를, 이 배신감 때는 놈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세요. 용서. 여러분, 내가 죄를 자명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용서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정말로 때는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런 죄를 짓구나, 또 죄를 짓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럴 때 또 용서해 주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를 스스로 없이. 저는 하나님 크신 일도 많이 경험했지만 정말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요, 용서를 통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많은 은혜를 체험해 주세요. 문제는 떨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떨어졌을 때 제가 죄를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 때는 낙심도 되어지고 내가 이게 무슨 모습이냐 부끄럽고 취한 모습 났을 때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고기도 못 들고 잘못했어요. 내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앞에 감출 수도 없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야. 20번도 아니야. 200번도 아니야. 2000번도 아니야. 살수없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걸 보면서 아버지의 참 사랑의 무언가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구나.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실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 두 가지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막 잘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때로는 시험대에도 들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뭐냐? 그때 축복된 은혜는 없잖아요. 어차피 없어. 축복은 하나님 잘하게 해서 주신 거니까. 그때 주신 은혜는 뭐다? 내가 잘못한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내가 날 용서를 못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고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을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해.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해. 내가 주님이 이제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은혜가 떨어져서 땅바다에서 또 이런 죄를 지었어. 낙심했어. 힘을 잃어버렸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영적 능력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왜 내가 내 자신 용납이 안 되겠어요? 별은 낯짝이 있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회개했더니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더라. 이 큰 사랑을 이루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응? 그런데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내가 더 잘 알겠어요? 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지. 왜? 다른 사람이 안 나타난 죄가 많잖아. 내 스스로 품고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죄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더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더라. 아멘. 이 사랑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가,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하려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절대적인 신뢰가.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서 그 신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용서를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아버지는 몇 번 용서하다가 안 돼. 화내머니 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돼. 상한 갈등을 꺾지 아니하시오. 꺼져가는 불길 끄지 아니하시오.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나의 용서가 내가 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서 회개할 때 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연약한 마음에 위로를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같이 견고, 그 사랑이 쌓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만들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베드로 같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변함없이 용서해 주세요. 변함없이 용납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신 죄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세번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번 부인한 것을 직면하게 해서
마음에 찔림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책망하지 않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 먹여라. 양을 먹이라고 약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맡기려면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신뢰가 가야지. 저는 저 사람이 도둑놈인데 내가 물건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죠. 신뢰가 가야 맡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세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까지 베드로에게 내 양 먹여라.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면서 절대적인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바로 그 얘기. 다시 비전을 주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들 낙심했잖아요. 낙심해서 예수님께서 쫓아다니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하시고 자기들 옆에서 장차만 담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버리시니까 낙심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버렸잖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전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을 주시잖아.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비전을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가 쓰던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주님의 열심으로 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오서 찾아갔잖아요.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위로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치유 주셨잖아요. 이 모두가 뭐다?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됐다. 아멘. 나의 다 된 것은 뭐다?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다 된 것은 뭐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만해서 이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했잖아요.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나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고 기도할 힘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